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 새해를 맞아서 제 인생에, 제 영혼에, 제 신앙에 대천한 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한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정말 나의 호흡이, 나의 심장박동이 주님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인생 지금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모습 하나로만 설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주님께서 권능에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거룩한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 순간 찬송과 찬양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주를 향하여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기도문으로 우리 공동의 기도를 함께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아, 거룩하십시오. 여러분들 함께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 27절까지입니다. 27절까지 한번 찾으십시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구별된 자들의 법입니다. 삶의 방식.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 헌신된 거룩한 성도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 헌신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원칙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며 거룩한 삶을 지키며 거룩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 음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 제가 읽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분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적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들이피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죄물로 하나를 번제 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해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무교는 한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지물을 드릴 것이요 화목제물로 수장에 무교병 한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와 전지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이 두 손에 두고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역사를 살아간 절대 다수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기준 하나가 생겼습니다. 삶의 방식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르며 그들과 우리의 종착지는 극과 극입니다. 하늘나라와 지옥이라고 하는 완전히 구분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 기준이나 세상 방식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죄에 빠질까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혼돈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포커스, 기준에 대한 그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주체가 되고 내 인생이 주제가 되고 내 인생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종교적 방식과 또 인간의 정욕과 또 자기 욕망과 육체의 한계들 때문에 또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많은 경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인생 자체가 신앙생활하는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주제여야 합니다. 이게 기준이어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 소중하고 내 인생이에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이 개념 하나가, 이 차원 하나가 뒤바뀌면 이제 극과 극이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육체적 행복과 그들의 인생이 주제가 되었을 때 그들은 죄 가운데로 치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삶 속에 그들이 추구했던 인간적 그 복, 그 넘치는 복을 하나님은 이상으로 주셨지 그들을 곤비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정말 지혜로운 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세상과 구분된 네가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그런 죄악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기준, 이 포커스를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이 메시지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면 된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외에 뭘 구합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주제가 되고 이 육체가 주제가 되고 이게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탐욕이 생깁니다. 사람이 탐욕이 들어오면요, 은혜는 고사하고 탐욕만 들었을 뿐인데 갑자기 평강이 뒤틀립니다. 시기 질투가 생기고 욕망이 생깁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람 잘 날 없는 가슴이 이게 문제예요. 환경은 늘 태풍이 있어요. 역풍도 불고 돌풍도 불고 미친 광풍도 불고 인생은요 그게 많아요. 그런데 결국 문제는 뭐냐? 자기 안에 탐욕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지. 이런 거친 것들은 이기면 돼요. 시험 환난이 왜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결국은 뭐냐? 시험에 자빠져서 신앙이 흔들리며 그 안에 죄가 창궐하고 하나님의 떠난 은혜가 상실되어 버린 이유는 결국은 자기 인생을 주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을 당신의 육체의 행복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감옥 가고 매 맞고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통의 삶을 살 때는 그건 뭡니까? 그럼 실패한 거죠. 그러나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서 생명 메시지가 전파되며 거기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환경엔 미친 광풍이 불어요. 그러나 그의 중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죠. 옆에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아침에 복 받기를 원한다 할 때 그 복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인생, 이 세상 이곳으로 두면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도 실패해요. 2019년 첫날
이 첫 해, 이 연초부터 실패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 수정된, 왜곡된, 모디피된, 이런 어떤 변질된 어떤 기준들이 얼마만큼 오늘 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가 그렇게 수정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이 뭐냐?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뭐냐 말이에요. 그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위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겁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죄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입니다. 죄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예요. 그런데 죄의 결과는 보이는 실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뭘 하지 않으려고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면 죄가 떠납니다. 거룩하면 죄를 못 건드린다고요. 그 거룩의 시작은요, 당신 심령의 결단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 떨면서 그 시작이 된다면 당신 너무 복된 거예요. 어떤 은사보다, 그 어떤 성공보다, 어떤 괴력보다, 삼손이 가졌던 그 어떤 힘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당신이 거룩함을 지니는 것입니다. 성도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인이잖아요. saint. 그게 성도예요.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결정해야 합니다. 신앙의 차원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가 세속화되면서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다 저러는데 그들이 기준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대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료하게 결단한다면 당신이 신앙의 대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나는 그냥 교회 좀 다니면서 사람 좀 사귀고, 교회 좀 다니면서 사람들이 돈 좀 받고, 교회 좀 다니면서 같이 좀 놀러도 좀 다니고, 외로운데 좀 함께 좀 지나기도 하고, 교회 좀 다니면서 그냥 성경 좀 배우고, 천국 가고, 어려울 때 좀 기도 좀 하고, 축복의 메시지 좀 듣고, 사람과 함께하는 또 리더십들 좀 배우고, 어떤 지식들 좀 그런 거 좀 듣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기독 신앙이 아니에요. 클럽에 다니는 거죠. 문화클럽에, 종교클럽에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그 존재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을 강조할 때 사람들이 떠나요. 나는 이거 싫다. 나는 못할 것 같다. 그러나 거룩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입니다. 거룩을 강조할 때 하나님 백성들은 능력이 나타나요. 거룩을 강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어떤 모습을 대하여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그들 틀렸다고 말하거나 그럴 자격도 없어요.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당신이 거룩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신에게 신경 써도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하면, 하나님께 모든 기준을 가지면 당신이 그냥 그 거룩을 향하여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도요, 사람의 의지의 발동과 성령께서 은혜 주심 함께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의지의 발동 없이 그냥 결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019년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정말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나의 가정도, 나의 기업도, 나의 인생도, 나의 학업도, 나의 모든 일련의 일들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시는 거룩한 작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서 당신이 기뻐요. 그 거룩한 행복이라, 거룩한 즐거움이다. 그 순전하고 깨끗하며 그 영혼을 향하여 가는, 우리가 천국 가서도 거룩을 외치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찬송을 드리고 생을 외치는, 여러분, 이것이라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영이 그 거룩과 함께 기뻐 즐거워하고 행복하십니까? 그게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분된 자로 나옵니다. 이런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 이스라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거룩한 성도들, 그들이 가졌던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시면서 나는 금포도 좋아하는데 금포도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적 삶을 가지고 적용해 보면, 아니 내 부모가 돌아가신 데 만지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적 삶을 적용하면 우리는 이것의 영적 의미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이 가지고 있는 율례와 법들을 오늘 영적으로 이 신약에서 또 오늘 이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포도주와 및 이러한 독주들을 의미하는 것은요, 쾌락입니다. 쾌락. 나셀린들은요,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 헌신된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세상 쾌락, 육체의 쾌락을 찾지 않습니다. 그 쾌락이 죄입니다. 옆으로 인사합시다. 세상 쾌락을 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갈등은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일어날 거예요. 나의 신앙적 이성은, 이성이라는 표현을 듣습니다. 합리화되고 구체화되고 결정되며 그 의와 그 정의를 내린 규범화된 견고한 어떠한 개념을 이성이라고 한다면, 나의 이 영적 이성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이 육체의 한계는 계속해서 그것을 닫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그 선을 견고하게 세우면요, 그것을 잘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갈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2019년 이 연초에 당신에게 그 거룩의 경계가 뚜렷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당신이 잃어버릴 만한, 고통할 만한 수많은 것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당신 인생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프리빌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세상 쾌락을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용하며 알아질 것입니다.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하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지 이 거룩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 외에 거룩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 모든 남자 성도님 다 내일부터 이렇게 하라, 긴 머리하고 멍청발로 이렇게 하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호시, 머리입니다. 로시. 가장 중심된 이것에서 나무는, 이것을 우리 유교적 어떤 의미 속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나누고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다 상투 털고 이랬어요. 신체, 뭐죠? 발모, 수지, 부모, 맞나요? 죄송합니다. 오래된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그 절대 주권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나실인들이, 구분된 그들이 그런 개념을 세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개념은 뭐냐? 이 은혜의 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 되심을.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물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해서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그렇게 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육체의 계약도 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이 주인 삼아서 내 인생 중심으로 살아가며 그게 무슨 거룩입니까? 그러니까 죄악이 범실하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한다면 2019년도에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부정하다. 부패됐다. 그러면 우리도 부패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과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탐욕이죠. 그 부패되고 썩은 것들 그 더러운 것에 대하여 내가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가능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가지고 거룩한 생애로 우리가 올해를 긋는 거예요. 올해부터 시작해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한번 우리가 만끽하며 가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어느 몇 해에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가 넘쳤던 해가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2019년이 다시 한번 그 거룩의 원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하늘을 나르는 기쁨과 이 즐거움을 가진다면요. 그 어떤 곳에서 뭘 먹고 어떤 곳에서 자며 그 누구를 만나요. 그 무엇을 한들 이 기쁨과 비할 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죄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죄는 이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하면 죄가 침투해서 죄 하나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는 게 아니에요. 나 죄 지었는데 거룩함 사라졌다. 이게 아니라 거룩하지 않으면 죄는 다발로 들어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죄는 내 인생을 쓰나미처럼 싣고 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난 그곳에 껍데기만 있으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든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 출입구 밖에 있든지 간에 저 먼 다른 동네에 있든지 간에 오늘 그 거룩한 불꽃이 있는 것을 향하여 지금부터 달린다면 하나님은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그 중심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올 때에 일어나는 그 거룩의 파성적 효력은 능력은 그 거룩의 위력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당신이 그 거룩의 위력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령을 깨달을 거예요. 놀라운 은사들이 임할 겁니다. 기도의 위력이 달하실 거예요. 성도 간의 힘이 달하실 거예요. 목장의 영향력이 달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분되기 때문에 정말 악한 세상적 죄악이 왔다가도요 우리에게 붙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다 넘어 잡아뜨려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예수의 피 묻은 손이 당신을 안수하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이 거룩한 보혈이 보배로운 피가 당신을 덮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재앙이 훌훌 날아갈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당신을 덮고 있어서 모든 환난이 다 피할 겁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대한 꿈을 아니요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당연한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올해 2019년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성문 영신 예배의 그 시작부터 오늘 간다면 파리 일반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죽는 그날까지 이 거룩을 향하여 존귀한 생애를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사용자는 죄를 사용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사탄 마귀는 죄를 사용해서
이를 벌립니다. 탐욕이죠. 죄악이에요. 교만이에요. 그 입과 행동을 보십시오. 뭐에 사로잡히는지를 알 겁니다. 타이틀, 지위, 외모, 세상 영향력, 사회적 지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타이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입과 눈과 행위를 보십시오. 그가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무엇에 사로잡힌지를 알게 될 거예요. 죄의 세상에 악의 사탄에 사로잡혔는지, 성령께 하나님의 영광께 사로잡혔는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거룩한 성도로 살다가 거룩한 이 길을 걸어가다가 가시겠습니까? 안 믿을 때하고 비슷하게, 아주 비슷하게 질퍽거리는 죄악 속에서 쾌락을 누리며 더러움 가운데 거하다가 부패된 상황 속에 있다가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다 가시겠습니까? 위대한 도전? 아니요, 이건 당연한 도전이에요. 기본입니다. 오늘 이 나시린처럼 우리 구분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살다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우리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자유롭게 헌신하는,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침인지라 우리 큰 소리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